2016년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대망의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분부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가 축복의 해가 되게 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그 시간을 아예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 누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해왔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바르게 찾아 활용하는 사람은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게 되죠. 올해만큼은 반드시 정말 어떤 이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또 한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런 그렇게 했던 결심들이 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 같은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2017년도는 후회스럽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아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설렙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새해를 산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은 새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색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달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동쪽에서 떠오른 해가 오늘 또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이고 어제 24시간의 하루가 오늘 또 24시간의 하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날들이지만은 그 날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또한 새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묵은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다 아주 말끔히 걷어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아이같이 만들어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 새해가 축복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소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그 여행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며칠 동안 할 것이며 목적지는 어디이고 그리고 어디를 방문할 거며 또한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한 일정이 어떠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미지의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선하신 또한 인도하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시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뜻을 정하고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잠언서 기자의 충고는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새로운 날,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은 애굽을 떠나왔습니다마는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옛일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목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새로운 날, 새로운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허물어진 지난날의 발목이 잡혀서 힘겨운 한 해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서 풀려나면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할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해야 할 위대한 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분명한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또한 여기 한시 빨리 삶의 뚜렷한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2017년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내가 후회 없이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이룰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아직 가보지 못한 날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모든 약속들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과 죽음이 상존하는 광야에서 기나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완전히 낭망하지 아니하고 40년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적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아이와 같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의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면서 인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빛난 소망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땅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역시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척박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각종 위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저는 텔레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중국 시골 마을에 사는 자니샤와 그리고 차원치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미국 CNN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방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장애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3살 때 교통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렸고 또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그들은 절망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들은 다 각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그들이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원래 여러분 채석장과 그리고 공장이 많은 지대여서 동네가 아주 많이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은 나무 하나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마을을 바라보면서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할 일을 찾았는데, 그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심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황무지한 이 땅을 나무를 심어서 그 다음에 푸른 숲을 가꾸어 정말로 누구든지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묘목을 사야 나무를 심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뭐냐, 꽃꽂이를 하자. 그래서 나무를 자라다가 그것을 땅에 꽂아서 꽂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꽃꽂이가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두 사람이 장애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나무가 계속 살지를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무를 꺾어다가 심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꽃꽂이가 되는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정말 또한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에 한 말이 저에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의 정신에는 한계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찡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정신에는 한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꿈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꿈의 꿈과 소망을 붙잡으면 황무지가 푸른 숲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환경을 탓하며 살아갑니다마는 여러분, 성도는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개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 지금 나는 좋은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환경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라고 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많은 시련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옛날처럼 실패도 있을 것이고 옛날처럼 아니면 어려움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 참 그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떨쳐나가서 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환경이라도 극복하며 이와 같은 그것을 개척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성도는 시편 39편 7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환경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내 형편 바라보면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저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2017년도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같은 환경입니다. 어제 떠오른 애가 오늘 떠오릅니다. 어제 환경 속에서 지금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017년을 확실히 개간하고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는 지난해와 달라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지내놓고 보면 다를 바 없는 한 해를 보냈다라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이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아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난해 가졌던 무거운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또한 모든 묵은 감정들을 모두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심령 속에 묻어있는 이 묵은 감정들을 깨끗이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전진이 있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감정,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걱정, 근심,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주를 위해서 운동장에 나간 선수에게는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많은 훈련을 쌓은 선수라 할지라도 거치장스러운 무거운 옷을 거치고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 해의 긴 장거리 경주를 위해서 새해라고 하는 출발선에 들어선 우리 역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전지를 붙들고 있는 옛 감정들을 다 깨끗이 씻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전지를 가로막는 지난날의 허물과 제약들을 모두 회개하고 참으로 가볍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 홀가분한 그런 마음으로 경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태의연한 생각과 지난날과 다름없는 진부한 그런 마음 자세로는 절대로 여러분 새해가 새해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서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포도주도 부대도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해는 새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복되는 다짐만 한다면 생활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태의연한 옛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새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 진보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고새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히말리아 깊은 산속에는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고새는 둥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말리아에 얼마나 눈이 많이 옵니까?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 자고새가 둥지가 없으니까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견딜만 한데 저녁에 잠을 자려면 나뭇가지에 앉아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오돌오돌 떨면서 이 자고새가 마음으로 결단을 한대요. 그래 날만 새봐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집을 지어가지고 내일 저녁에는 따뜻한 둥지에서 밤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대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해 뜨고 난 다음에는 까마득하게 지난 밤에 결심을 잃어버리고 또 그냥 돌아다니며 놀기만 하다가 저녁에 되면은 또 오돌오돌 떨면서 그래 날만 새봐라. 그러면 내가 다시 둥지를 지어가지고 내일 저녁에는 편안하게 쉬겠다라고 말하지만은 해가 뜨면은 곧장 잃어버린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고새의 습성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연초만 되면은 여러분과 결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하나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결심한 모든 것들이 그저 말만 그치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행하여져서 정말 어떤 놀라운 진보를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래서 믿음이 장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새로운 해를 희망찬 새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정말 어떤 이 해가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해가 새해되고 새해가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생에 모든 것을 걸고 지킬 만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배경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한 정말로 믿음으로 완벽한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 해를 여러분들이 또한 받아들여 하나님의 큰 축복의 해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거에 했던 결심 결단 다시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올해는 분명 우리가 결심한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